세상의 평안과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동네에서 혼인예식을 치르는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1절부터 보면 혼례가 있어 혼례에 청함받았더니, 혼례는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이유는 예식을 보라는 데 있지 않고 혼례의 중심에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결혼식은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나누고 인사하고 축하하고 서로 그런 자리죠. 혼례의 의식이 아무리 경건하고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잔치예요. 그래서 혼인을 잔치라고 해서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갈릴리 가나에 나오는 이 얘기는 그 혼례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중심이 있어요. 그 예식에 보다도. 그래서 혼인잔치란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그 이야기를 내놓은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나온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요한의 특수 자료 이렇게 얘기해요. 즉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 이렇게 좀 말이 어렵죠. 특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특별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것을 가져와서 쓰지 않았는데 요한복음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요한복음만 썼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전체의 구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를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요한복음의 공동체 속에서 요한은 이것을 강조했구나, 이 메시지를 주려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몇 가지 툭툭 떼어놓은 거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나사렛 동네에 나섰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즉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저 예수, 아이고 뭐 요셉의 아들이고 뭐 그 엄마도 알고 다 아는 그 육체적인 모습 속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 말이에요. 즉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분이 저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그분이다. 즉 저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도 보면은요, 11절 보면요,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하죠. 그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첫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보통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물을 넣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 그래요. 이적, 기적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이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뭘로 표현해요? 표적이라 그런 거예요. 표적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표적은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예요? 영어로 사인이요, 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뭔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인하면 그건 누가 보증한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가나를 첫 번째 이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적은 틀림없는데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표시를 봐라. 어떤 표시예요? 자,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적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즉 아직 안 나타났지만 그 무언가 가르치고 있는,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그 표시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데 뭐가 나타나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의 영광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게 뭐예요? 바로 그 분에게 있는 영광을 봐야 돼요. 여기서 예수의 영광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의 예수는 특별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저 그냥 나사렛 촌동네에 커오는 청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버지도 잘 알고 엄마도 잘 알고 동생도 잘 아는 그 집안의 그 큰아들, 이렇게밖에 안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은 예수에게서 영광을 본 거죠. 여기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에게 드러나는 예수의 영광은 예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은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 예수가 하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니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인을 보라는 것인데 뭘 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이 혼인잔치와 포도주가 나오는 이 속에서 이 기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상징을 알아야 돼요. 이 기적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혼인잔치와 포도주예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심주제죠. 이걸 중심을 두고 뭐 예수님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하인이 나오는 것이지, 혼인잔치와 포도주 이 두 개가 없으면 이 이야기는 아무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순례 할 때 가나 가면 뭘 사와요? 포도주를 사와요. 가나 포도주는 되게 맛없어요. 저 먹어봤어요. 맛없어요. 그런데 가나 포도주는 별로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포도주밖에 없어. 왠지 아세요? 중심 주제가 포도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나타나는 그 사인, 표적을 통해서 혼인잔치와 포도주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다른 주제입니다만,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말하는 혼인잔치가 뭐냐, 혼인이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 있잖아요. 이 계약을 혼인에 비유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혼인을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계약을 설명할 때 쓰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주인과 그 밑에 주인 안에 들어오는 종들과의 계약, 이걸 상징성을 보는 거죠. 이거 이제 그 틀로 봅니다. 그럼 포도주는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포도주는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매 안식일 잔치할 때 맨 처음 든 잔이 뭐냐면 포도주 잔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라고요? 축복의 잔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친구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에 가서 초청 갔을 때에 할 수 없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친구하려고. 안 그러면 친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마셔야지만이 대화를 해. 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통했지만 하여튼 대충 뭐 눈치빨리 보면서 이제 그 안식일 잔치에 그 초대받았는데 라삐도 있고 왔었어요. 갔는데 맨 처음에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맨 처음 가져오는 게 잔이에요. 포도주 잔 가져. 그리고 그 옆에 포도주 바가 있는 거야. 턱 올라오더니 자, 축복의 잔이요라고 탁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포도주는 사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이 붕 뜨고 기분 좋잖아요. 다 다르지만. 그리고 포도주가 많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에요. 그래,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을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이의 관계적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얘기가 본론을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 뭐라냐면 포도주가 뭐예요? 떨어진지라. 이런 사랑과 기쁨, 혼인잔치의 제일 중요한 모습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상징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축복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떨어졌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은 요 속에서 기쁨이요 사랑의 연대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요 매개물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둘의 관계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부족함이 있다. 즉 기쁨이 배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에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할 잔치에 중요한 매개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즐거운 흥이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우리 교회 모습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게 흥이 빠진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풍요로움이 빠진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곳에 포도주가 차고 넘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뜻이잖아요. 차고 넘쳤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울함과 고통이 충만한 거예요? 고통이 충만한 거죠. 그 속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뭘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채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아주 무시하고 좀 손가락질하면서 에이하고 하대하는 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묵상을 해볼 일은요,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그 속에서 포도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떨어졌다는 것을 은방 캐치하고 이 사실을 예수께 알리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하인들에게까지도 전달해 준 사람,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명령하는 예수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그저 그냥 듣고 바로 순종하는 하인들이 등장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회장은 그냥 조연이니까요. 자, 연회장은 빼고 이 세 인물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요, 각각의 일들을 가지고는 물이 포도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셋에서 하나 떼놓으면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포도주가 없네? 떨어졌네? 이걸 안다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야, 포도주가 더 없다, 야, 이 얘기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아요. 하인들이 순종만 한다고 되어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셋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함께 그 일을 그대로 했어야지만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교회적 상징이 있어서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지 않아요. 혼자 하지 않죠.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잉태한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적 의미에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렇게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일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각각의 일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각각의 자기 일들을 하지만 각각이 다 형편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그것만 떼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어울려질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가 보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 알려지면서 굉장히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들었던 예수가 세상에 자기 엄마 보고 하는 말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불편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 엄마 보고, 어쨌든 엄마인데 여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자란 말은 특별히 맞는데 헬라 말로 보면 이것이 귀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여자를 굉장히 극존칭해 준다는 뜻이에요. 극존칭. 여자를 쓸 때도 여자를 또 하대하고 무시하는 말이 있고요, 존중해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인, 저희 옆에 있네, 이렇게 하면 이게 여자를 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인께서 뭐 이렇게 해주면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귀나이는 존칭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보고 똑같이 귀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귀나이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보고. 그러면 극존칭이에요. 왜 굳이 예수님은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극존칭인 제3자처럼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나와 친족 관계인데
제3자를 보듯 여자여라고 했을까?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로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의 영광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엄마와 자식 간의 대화라기보다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다음에 3자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 어머니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여자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는 엄마와 자식 간의 입장보다는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입장과 그 아들을 통해서 희망과 기쁨을 얻어야 할 여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말이 아주 존중한, 아무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포도주가 부족한다는 뜻이에요. 포도주의 부족함은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누구만 관심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만 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거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말은 나는 거기에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핍.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그럴까요? 기대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의 때죠. 어떤 때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나타낼 때예요. 근데 보십시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면 뭐가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그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죠. 여자여, 아직 내가 내 영광을 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 영광을 나타내서 내가 메시아로서의 본을 보여줄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왜? 영광이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 이후부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볼 때에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막 왕을 삼으려고 그러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자기를. 내가 영광을 탐하는 게 아니다. 그 어머니의 말은 아니야. 어머니는 알았어요. 그 포도주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걸 과시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꼭 사탄이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존중받겠냐 이거거든요. 유혹으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거절하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결핍을 보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말 앞에서 일꾼들이 말하기를 이분이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채움이요. 저는 이 부분에서요 묵상할 것이 결핍과 채움, 요 두 개를 주제를 보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걸 한번 함께 보죠. 결핍과 채움. 저는 여기서 결핍을 부족이라고 보지 않고 빈 것과 채움 앞이죠. 부족과 채움. 비워낸 것과 채움, 결핍과 채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것을 비움으로 본 거죠. 비움이 아니라 뭐예요? 결핍. 부족한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는데 이 물을 떠다 줬는데 분명히 연회장한테 떠준 게 뭐예요? 물을 떠준 거예요. 물을 떠줬는데 연회장은 보고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분명히 물인데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죠. 채워서 부족함, 채움은요 충만함이에요. 기쁨의 충만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에게 부족해는 이 결핍의 풍요로움으로 채워 있는 거죠. 내 속에 뭔가 부족한 것들이 2% 부족한 것들이 꽉 차지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의 의미인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오늘의 그 결핍을 채움으로써 이것이 지속된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쁨이요, 부족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 말이에요. 채움이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되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표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보면요, 그 빈 항아리에 채웠는데 그 돌 항아리가 무엇에 쓰는 거였어요? 원래 이 6개의 돌 항아리 있잖아요. 6개의 돌 항아리 있었는데 물 2-3통 들 정도의 크기의 돌 항아리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는 원래 쓰는 목적이 뭐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정결 예식 때 거기다가는 포도주를 담아 놓는 게 아니에요. 정결 예식 때 쓰기 위해서 담아놨던 물이에요. 6개면 꽤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웠는데 지금 상태는 돌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포도주도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도 떨어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님들이 오면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정결예식은 레위기에 의해서 손을 씻어주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예식을 행하는 그 물, 정결예식은 일단 그거예요. 손님들 오면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먼지를 털어내고 손을 씻게 해야 되고, 하인들이 그 일을 해줘요. 손발을 닦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6개의 물 항아리가 다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왔는데 다 정결 예식이다, 이 말이 한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결혼 예식을 개인적인 대속죄일로 본답니다. 사적인 프리바트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욤 키푸르는 7월 11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이유해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근데 결혼 예식을 개인, 각 그 결혼한 한 그 사람, 신랑과 신부의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오, 맞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를 뉘우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이전의 죄를 없이 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결혼 예식은 뭐예요? 결혼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혼자 사는 것처럼 지 맘대로 살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둘이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혼자 살 때의 성질을 가지고 둘이 살 때의 성질을 내면 어떻게 해요? 맨날 부부싸움밖에 할 수밖에 없지. 누구만 속상하고. 그러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이 맞춰 사는, 그래서 한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다 하면 옳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서로 함께 동의해주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나는 싫은데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좀 도와주고, 이게 새로운 것이에요.
여기서 대속죄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못된 것들은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험, 그것이 결혼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결례식의 의미는 그 결혼식에 와서 너희들도 우리도 너희를 축복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깨끗함에, 정말로 새롭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걸 새 창조라고 하거든요. 결혼은 새로운 창조의 모습인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함께 축복하는 사람도 정결례식을 통해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결례식을 통해서, 근데 그 정결례식 손발 씻게 만드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또 채웠어요. 그러면 또 새롭게 되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잔치가 얼마나 더 큰 풍요로움과 기쁨으로 차고 넘쳤겠냐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 앞에 혹시 하인들이 지금 손님 올 사람 다 왔는데 뭘 또 물을 대웁니까? 이럴 수 있지만 아무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연회장이 한 말이에요. 이것으로 이 얘기는 끝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혼인잔치가 중심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도 중심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뒤에 이 말이 나와요. 10절로 딱 끝나버려요. 끝. 결혼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라는 거죠. 즉 말하면 만남이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했어요. 성경은 읽고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이지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서 포도주로 물이 되는 기적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도 저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보고 살자, 요걸 추구하라는 게 아니야. 뭘 말하는 거죠? 이 기적이 속에서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죠. 만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고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분이 가르치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분명한 기적인데 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도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것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잖아요.
예수의 삶은 자나깨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입니다. 이게 중심이죠. 기쁨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면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돼요? 11절 보십시다. 11절 하반절 보면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나타냈으면 어떻게 해요? 본다는 뜻이잖아요. 보았는데 쟤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믿으니라. 쟤들이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을 보고 뭐요?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증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떤 모습의 존재로 변화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영혼이 죽을 자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 지금까지는 늘 죽음의 그늘 안에서 두려워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가운데서 흥겹고 즐겁고 평안한 삶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이사야의 말씀에는 말합니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결혼 나오죠. 기뻐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고 믿었더라. 그렇구나. 예수의 믿음의 모습은 이런 거라. 이 모습이죠. 헵시바라 뷸라라. 헵시바는 뭐예요? 나와 결혼한 자다. 뷸라는 너는 나의 기쁨,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그 영광,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무슨 모습이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약합니다. 혼례는 무슨 자리예요?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만남은 깨어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어떤 분은 묵상했습니다. 너에 대한 나의 깨어있음, 너를 나의 영원한 반려자로 맞아들이려는 전적인 개방성, 바로 이것이 혼인이 가진 매력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부수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냐든 결혼식에 중요한 건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에요. 마리아가 일꾼을 불러들이고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른 움직이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에 대해 만족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영광에 대한 믿음. 제자들에게 이르러서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상관없다며 거리를 두신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이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부족한 포도주를 볼 수 있는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랐던 일꾼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 이들한테서 우리는 혼인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사소한 것에도 깨어있어 제대로 볼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고지고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르고 믿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교회가 각각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일들을 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할 줄 압니다. 마리아처럼, 일꾼들처럼, 제자들처럼 내 눈앞에 펼쳐진 사소한 모든 것에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가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것이 종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소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보잘것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따라 헌신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훗날, 우리 모두의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기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바람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타내시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고요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